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계시에 대한 이단 사냥꾼들과 교계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기록과 무관한 계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이단 사냥꾼들이 또 얼마나 교계가 계시에 대해서 무지한가, 그러면서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직통계시 이단이라는, 그런 이단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 매도해 왔는가? 우리 교회를 매도해 오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을 매도해 와서 성령 해방죄를 지었으며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성경적이면서도 좀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 체험에 관련된 얘기들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체험에 관한 국면들을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오늘은 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도록, 또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도록 안수도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설교를 해봐야지. 이제 오늘은 좀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통합 대국민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그걸 열었는데, 저는 그때 통합이 구원론뿐만이 아니고 계시론에 있어서도 무지하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경적인데 비성경적인 거를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성경적이면 겸손히 배워야지. 그래서 자기들보다 성경적인데 오히려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온 기자 중에 한 사람이 합동교단 목사님이었어요. 합동 2대위의 무슨 전문위원인가 연구위원인가로 있더라고요. 합동 2대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단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계시를 받아서 하고 설교 중 계시를 받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계시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의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이지만, 왜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문이냐? 계시가 특별 계시만 있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이단성이 되지만, 그걸 교계가 여지껏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단 사냥꾼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계시가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위한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 외에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졌다. 그러면 계시 받았다, 또 계시라는 말에서 하는 게 이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 설교를 계시로 주셨다, 또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전에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공격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깨결되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의 사상은 설교는 가르침이지 설교가 어떻게 계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교는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계시적이라야 합니다. 설교는 계시적이라야 돼요.
아마 제게 질문한 분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거, 이게 이상한가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모하고 구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그걸 구했어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진리에 대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걸 받아서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요청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했어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받았던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하기 위한 계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기록하기 위한 계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설교하는 데 필요한 지혜나 계시는 얼마든지 성령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설교한다. 또 설교 중에 때때로 계시를 받는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 그거는 사모하는 일이지. 그런 일들이 너무 목사들에게 없는 게 문제지. 그게 무슨 이단성이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하고 예언은 다릅니다. 설교와 예언은 다른 거예요.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학자들 중에도 설교가 예언이고 설교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유명한 김세윤 교수님도 답답해. 글을 읽다 보면. 예언이 설교래 자꾸. 예언이 설교다. 옛날에 한 몇 달 전인가 모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총장이 저를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도 말하는 거 보니까 자꾸 설교가 예언이 설교래. 여러분, 그런 사상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날은 예언이고 설교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설교다. 혹은 오늘날은 곧 뭐 예언이 설교다. 설교를 뜻한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예언은 예언이에요. 설교는 설교고 예언은 예언이에요. 이것은 유명한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과 가르침의 차이.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예언이 없다. 대조적으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행위나 교사가 하는 일 등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묘사하는 어떤 활동도 신약에서는 계시의 근거에서 한다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가르침이란 단지 성경에 대한 설명이나 적용 또는 사도들의 교훈의 반복 내지는 설명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가르침 혹은 오늘날 설교라고 부른다. 잘 들으셨어요? 예언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설교는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해하시죠? 예언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설교라는 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은 아니다. 예언이 설교도 아니다. 서로 다른 거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성 있게 이거를 강조해 왔어요. 제가 설명한 방식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같은 은사라면 하나만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한 장에 나오는 이유는 예언이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고 가르침이 예언이 아니기 때문이 서로 다른 은사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른 것이다.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교훈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교훈, 진리죠. 그 진리를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풀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설교죠. 그게 설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예언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계시적일 수가 없는가? 과연 설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예언적일 수는 없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예언은 예언이다. 예언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지만 그래서 설교는 계시적일 수가 없느냐?
그것 때문에 설교는 예언적일 수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웨인 그루뎀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한 장 뒤에 보니까는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둘의 구분은 명백하다. 만일 전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포함한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의 결과라면 그것은 신약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가르침이다. 그러나 만일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주신 어떤 것에 대한 보고라면 그것은 예언이다. 물론 잘 준비된 가르침이 전혀 계획에도 없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주신 보충 자료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은 예언이 가미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가르침과 설교와 예언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근데 준비된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다. 그게 예언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것은 예언적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웨인 그루뎀이 살짝 언급한 것을 대설교가 로이드 존즈는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거를 다루었어요. 많은 신학대학교들에서 설교학의 교재 혹은 필수적인 참고서로 쓰고 있는 로이드 존즈의 책이 있는데 목사와 설교라는 두터운 책이에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설교에 관해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혹시 그거 안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신학생들이나 반드시 그거 읽어봐야 돼요. 로이드 존즈의 목사와 설교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제가 경험한 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로이드 존즈도 굉장히 많이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똑같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즈는 이런 거를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설교를 살아있게 만드는, 설교를 정말 깊게 만드는, 설교를 정말 가마를 깊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다뤘어요. 하나 읽어드리면 19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스펄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한 노선을 취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들은 설교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본문들이 어떻게 설교자에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 계시적으로. 자기는 이 일로 주님을 찬이며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집하기를 설교자는 결정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하며 이 일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어느 특정 부분이나 진술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설교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견해는 스펄전과 다른 많은 이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스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본문을 받고 성령께로부터 본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요약설교 형태로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전하기를 원했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 스펄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 여러분 계시적인 설교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또 다른 것에 보면 같은 책의 다른 것에 보면 나는 성령께서 한때는 따로 떨어진 본문에 입각해 설교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연속된 설교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내 경험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음을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략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처럼 왔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략을 했어요. 그 안에. 그것은 그처럼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처럼 왔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크게 집중시킵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나는 그 연속 설교가 성령님 자신에 의해 지시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다. 또 이 책을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이드 존즈도 이단이야. 응? 나는 그 연속 설교가 성령님 자신에 의해 지시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설교를 하라, 이 책을 쓰라고 지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보면 한 편의 설교가 사실상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기에는 자비하시고 매우 은혜로우셔서 설교 본문을 주시고 설교 내용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완전한 설교 내용까지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할 말씀을 계시적으로 주시는데 본문을 주시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설교할 것인가 그런 것도 때때로 주신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완전한 설교를 주신다. 설교 전체가 계시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는 그걸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 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거의 일상적일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을 설교하라고 주십니다. 어떤 내용들을 설교하라고 주십니다. 어느 때에는 설교 내용 전체가 순식간에 주어집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할 거를 압니다. 그냥 알아요. 갑자기 알아요. 무슨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는지, 어떤 대지로 설교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설교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경험이 로이드 존즈도 경험했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경험이고 전혀 이상한 경험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에 보면 나는 이런 체험을 주어졌다, 설교가 주어졌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오고 또 일종의 계시가 번떡이는 가운데서 왔다. 그걸 또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직통계시 이단이야. 한국 사람들은 공의롭지를 않다. 이단이라 그러면 죄다 이단이라 그러든지 다른 사람은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왜 나만 그러는가? 왜 나만? 왜? 일종의 계시가 번뜩이는 가운데 나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한 본문과 씨름하느라고 오전 시간을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어떻게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 아내가 점심을 먹으라고 했을 때까지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긴 시간 동안 내내 씨름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순서, 대지, 틀 등 모든 것이 단번에 생각난 것입니다. 그 음악이 끝나자마자 내 서재로 달려가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을 종이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느 때는 너무 막 귀찮을 정도야, 귀찮을 정도. 잠자려고 누웠는데 깨달아져서 또 일어나서 쓰고, 또 누웠는데 또 말씀이 깨달아서 또 일어나 쓰고, 또 누웠는데 또 말씀이 깨달아. 그걸 7번 이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책에 보면 모든 설교자의 체험에서 분명한 일, 즉 어떤 메시지는 설교자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 내용들은 비상한 정확성을 가지고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설교자는 요점들을 표현할 순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즈의 설교나 책들은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 설교자들이 무슨 교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고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참 조영기 목사님이 종말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교회 돈을 가지고 자식을 도우면 안 되지. 교회 돈을 가지고 자식을 도우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종말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한때 강력하게 쓴 거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한때 그분을 강력하게 썼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여의도 교회도 많이 참석해 봤어요. 그 설교할 때 보면 그 임재나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냥 본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 성도들이 그냥 여름밤에 깨구리들은 다 저리 가나요, 그냥 와. 대단했어요. 대단했었어요. 참 멋졌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그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치유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 저런 교회가 세워지지, 사람이 여러분 괜히 저렇게 몰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쓰셨어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로이드 존즈하고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메시지를 준비하는 목사님만의 노하우가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 비법이 없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4시간 계속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메시지를 남의 책에서 읽는다든지 남이 설교한 것을 하면 힘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는 있지만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아 이것이야말로 이때 이 장소에 이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갑니다. 저를 언제나 현장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서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주인이 제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걸어가다가도 주실 때도 있고 남의 설교를 듣다가도 주시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자다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메시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직통계시 이단이라고 이게 지금. 그죠? 그럼 왜 누구는 가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이다. 도대체 한국 교회는요, 기본적인 질서도 없고 기본적인 정의나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져 내려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개독교 맞습니다. 이건 지금 개독교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의 적지 않은 수는 다수가 사실은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개독교 목사입니다. 양심도 없는 것들이 무슨 목사냐. 정의도 없는. 초등학생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라는 자들이 이렇게 정의롭지가 못하고 공의롭지가 못하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인데 윤석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해. 설교 준비를 안 해. 그러면 뭐 주일 예배를 뭐 1부, 2부, 3부, 4부 다 따로 설교한대. 그건 사람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 때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일인데 근데 1부, 2부, 3부 예배 설교가 다 따르대.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해. 그냥 이 말씀에 의해서 강대상에 쓰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는 뭐 강대상에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시고 뭐 그 본문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교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핍박대 일반 신자들 얘기지 설교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뭐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분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든다. 아니 우리나라의 명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 이게 영역 아닌가? 난 그거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 다음에 또 목회자 세미나도 그렇게 해. 목회자 세미나도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 세미나에 5,000명이 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해마다 저렇게 몰려오는가? 그리고 은혜를 받는가? 그게 깨어지는가? 아무튼 그게 정칙은 아니야. 그게 정칙은 아니고 분명히 변칙이야. 분명히 변칙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은 그 방식대로 쓰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은 그 방식으로 쓰신다. 그럼 이거야말로 직통계시 이단 아닌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성령이 주신 대로 말씀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직통계시 이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잘못됐고 이런 걸 가지고 직통계시 이단인 게 너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여러 설교자들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삼더라고. 아무 문제 안 삼던데 왜 나만 문제인가? 왜 도대체 한국교회는 나만 갖고 일어나? 왜 나만 문제인가?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이런 책을 쓰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이 설교를 내게 주셨다.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사가 방문했다. 무슨 환상을 봤다. 무슨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설교자들이 경험한 그런 계시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적인 경험.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분명히 계시고 믿습니까?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설교자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너무 많이 말하잖아요. 다른 설교자들은 어쩌든 난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니 난 너무 많이 받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럼 뭐 조금 그 절제라는 게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적으로 말씀이 오는 게 좋은 건데 그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모했거든. 나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는 막 죽을 만큼 되고 싶고 막 목사가 돼서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은 소원이 활로산처럼 나를 삼켰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날 보니까 나는 목사감이 아니다. 내 청소년기에 나의 최고의 고민, 갈등 그게 그거였어요. 나는 목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나는 내가 볼 때 목사감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그냥 뭐 기도 한두 시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1, 2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말씀들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어요. 애절하게 매달렸어요. 절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냥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믿고 왜?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성령께서 나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나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설교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엄청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엄청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번쩍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 구절의 의미가 그냥 알아지고 그냥 알아져. 그럼 그걸 가지고 10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20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30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알아져. 갑자기 어떤 구절의 의미가 알아져.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뭘 설교할지 알아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한 편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오르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설교를 떠오르고 화장실에 대사를 향하려 들어가 앉았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설교가 떠올라. 꿈속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 설교를 30분 설교를 딱 원고로 가지고 강대상에 쓰면 설교하다 보면 그게 2시간이 돼버려요. 왜냐면 설교하는데 갑자기 뭘 말해야 되는지 알아. 갑자기 진리가 깨달아져. 갑자기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깨달아져. 그런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20분 설교 원고 준비하면 강대상에서는 2시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나에게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주들은 지네들 머리를 믿었지만 나보다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잘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집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매달렸어요. 저는.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배고픈 거지가 밥 한 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배고픈 거지가 밥 한 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거를 여러 해를 거지가 밥 한 수를 구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다가 지치고 구하다가 탈진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서 탈진되는 게 아니야.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적으로 말씀들을 부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많은 목사들도 회개를 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교단들이 이단이래네? 아니, 나보고 이단이래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한 게 뭐 있어? 그러나 내가 요즘에 설교하는 거 봐. 오늘 뭐 김세윤 교수님이라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교수님이래?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래? 뭐 유명한 강에서 그래? 난 그런 게 없어. 뭐 총장이라서 그래? 난 그런 게 없어. 왜? 나는 성령님께 가르침 받은 뚜렷한 경험이 있고, 많은 독서와 또 지금은 학자들의 책까지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 성령님께 가르침 받는 그거로 안 되는 거, 학문적인 검증에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검증해 나가고 있고, 내가 세계 어느 교수나 세계 어느 목사나 세계 어느 총장이나 세계 어느 유명한 강해 설교자라도 그들 앞에 뭐 꿀릴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신만만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지가 밥 한 술 구하는 것처럼 절박에 구했던 그 초라한 인간이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거야. 성령의 가르침을 경험한 거야. 옛날에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썼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다음에 3번째 쓴 책인가? 어떤 목사님들이 무섭다 그랬더라고. 무섭다. 책 제목이 무섭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실제였어. 실제로 성령님은 나에게 스승이 되셨어. 나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님을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이시여 그렇게 불렀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실제로 나를 가르치셨어. 성령님은 나에게 실제였어. 나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신 성령님이시여. 내가 사실 군대에서 쓴 책이 있어요. 군대 군복무 짝대기 달고 군복무 하면서 책을 3권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 그리고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스승, 그리고 성령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적으로 말씀을 깨달음 받은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썬다스ing 책을 읽고 거기서 착안이 돼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그건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그건 분명히 성령이 이런 책을 쓰라고 한 것이고,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한 것이고, 그게 뭐라고 그걸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떠들고 죽이지 못해서 난리들이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이제 여러분,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만 계시가 아니다. 여러분, 앞에 거는 설교자인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신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만 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들만 계시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천국에 끌려 올라간다든지, 환상이 보인다든지, 하늘로부터 막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만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예로 모리스 셀룰러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시고 신비를 드러내시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계시하신다. 계시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설명들은, 중간에 있는 설명들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다 아는 거고, 계시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계시의 한 가지 형태를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주시는 거, 이게 계시다. 자기가 연구하는 게 있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있어요. 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 아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성경이 떠오르면서 그냥 하는 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본문이 떠오르면서 그냥 하는 거, 갑자기 기도 중에 성경 읽을 때 대화 중에 내가 연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정확한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 단순히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계시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에 대한 릭 조이너의 말을 좋아합니다. 릭 조이너가 뭐라고 말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는 내 생각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과 깨달음을 받는 것이다. 릭 조이너가 생각하는 계시는 뭐냐? 계시는 내 생각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다.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제일 절친은 전교에서 1등 했던 사람하고 나하고 제일 절친이라고 그랬죠. 늘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 학생들이 수수께끼였어요. 무슨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절친이 되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뭐 전교에서 1등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했어요. 물론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공부를 잘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 이상하다. 왜냐면 분명히 돌인데. 그 친구가 여러 번 나한테 그 말을 했어요. 뭐 영국 가서 이제 막 박사 코스도 밟고 그런 친구인데 분명히 돌인데 부싯돌이다.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대체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히 돌인데 부싯돌을 부딪히면 번쩍하고 불꽃이 튀기잖아. 그게 이 돌에서는 불꽃이 자주 튀겨. 갑자기 번쩍하면서 뭘 알아. 번쩍하면서 뭘 알고, 번쩍하면서 뭘 분별하고, 번쩍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알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돌은 돌인데 부싯돌이다.
부싯돌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이상의 깨달음. 그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제가 경험한 것이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는 뭐 몇 시간 기도해서 불 받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청소년 시절부터 거지가 밥 한 수를 갈망하는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절망감, 좌절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막 타는 듯 하면서 여러 해를, 한두 해를 그런 게 아니라 여러 해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깨달음.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 의하면 또 하나의 계시라는 것이, 믿습니까?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환상도 보지 못하는 제가 과거에 그렇게 계시라는 말을 용감하게 사용한 거야.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한 이유가, 저 사람은 환상도 보지 못한다는데, 예언 행사도 없다는데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그런 방식의 계시로 성령께서 나에게 부단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게 목사님 경험인데 성경적입니까? 성경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8절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이 울산에서 목회할 때부터 저와 친했던 목회자들이 저에게 수없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 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상하다 그래.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도 나도 그 성경 읽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 또 목사님은 핵인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릭 조인의 책이라든지 피니의 책이라든지 나도 그 책 읽었는데 나는 그 책 읽으면서 전혀 못 봤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못 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책을 가지고 자기가.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경험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게 있어. 성경을 보면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여.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게 있어. 눈이 열리면 거기서 놀라운 것이 보여. 그것이 놀라운 것이 보이고 거기서 놀라운 것이, 기이한 것이 보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랬잖아요. 성경 한 군데를 읽으면 7가지가 깨달아져. 순식간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또 순식간에 7가지가 깨달아져. 그 중에 또 하나를 찾으면 그러면 볼펜을 몇 개가 10손가락을 다 껴, 성경이.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1시간에 몇 장 읽어요. 나는 성경 반장 읽으면 2시간 걸려요. 성경 반장을 읽는데 2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볼 수도 없어. 여러분 신학생 때부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똑같은 책을 나하고 읽어도 깨닫는 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나는 이 말씀을 청소년 시절부터 생명처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기 여러분, 근데 여기 눈을 열다. 이 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갈라예요. 갈라. 뜻은 베일을 벗는다, 덮개를 벗긴다. 그건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베일을 벗긴다는 거거든. 덮개를 벗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갈라가 구약의 계시라는 말인 거예요. 시브리의 계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입신한 것도 아니고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환상이 보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깨달음. 이게 여러분 계시 아닙니까? 옛날에 뉴저지에서 밥 존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밥 존스 목사님이 나는 그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내 영을 데리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래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긴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죠?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봤는데도 모르고 있군요. 그래. 그럼 도사 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의 색깔을 봤는데 하늘색을 봤다. 하늘색을 봤다. 그래, 하늘색은 계시를 뜻하는 색깔이다. 목사님은 계시의 사람이다. 목사님은 강력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계시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이야? 환상도 못 보는데 예언도 못 하는데 계시의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공명이 들인지 몰라. 계시는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으니까. 성령께로부터 어떤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것이 나에게 일상적이었어. 내 설교는 계시에서 오는 거였으니까. 내 책들은 계시에서 오는 거였으니까. 내 분별력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도 계시에서 오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나타내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토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계시하시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D.A. 카슨이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어떤 해석자가 계시하다를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 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늘 생각한다면, 특별 계시밖에 계시가 없는 줄 알고 계시받았다 계시를 말하면 자꾸 이단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직통계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를 해석하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한다가 나와 있으니까. 바울의 독자들에게, 그죠?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리라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바르고 깊은 깨달음, 이것도 계시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까지는 설교자에 관련된 거를 말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관련된 거를 설명해 준다 그러더니 계속 아닌 것 같네. 지금부터입니다. 때가 됐어요. 때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딴 교회 같으면 내가 손 들어봐라 그랬을 거야. 여기는 손 들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 거의 다 들었다고 손 들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야.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대부분 자기들은 성경을 공부했을 뿐이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몰라서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데이브와 린다 올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보다 더 많이
듣고 있다. 참된 목사라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참된 목사라면, 참된 신자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전부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소리로 혼돈을 해요. 음성을 소리로 혼돈을 해가지고 사무엘처럼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음성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귀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가 아니라 영으로.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의사소통 방법이 이것이에요. 천국에서 일일이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말보다 빠른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일일이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생각을 주고받아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천국 입신간증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생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신자들은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단순히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서로 대화하고 생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은 대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교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서 말씀하느냐?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밖에 성령님이 계시면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밖에 성령이 계시면 소리가 필요해서 사무엘아, 뭐 승우야, 옥경아 소리를 들리는 소리로 주로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내실 수도 있지만 굳이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천국에서 말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굳이 소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귀를 통하지 않고 영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모리스 셀룰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 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참 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영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믿습니까? 꼭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우리 영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뭐 환상, 예언, 무슨 입신, 천사 이런 것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재미있나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시간 재는 건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시간 재는 건 기도할 때가 유일해. 딴 때는 시간 안 재. 그냥 밥 먹지.
그죠? 그냥 운동하지. 그냥 연속극 보지.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기도는 몇 시간 기도해야지. 기도는 줄이를 틀어야 돼. 응? 사람이 왜 기도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독백이 돼서 그래. 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너 이제 떠들어봐라. 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면 기도가 아줌마 수다 떠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실제적인 분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속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각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먼저 인도의 성자 선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엑스타시, 입신 중에 들은 것과 같은 영계의 마음의 언어, 직접적인 말 없는 언어로 하십니다. 제가 엑스타시 중에 천사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 없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발음을 하거나 입술을 열기도 전에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선다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여러 번 봤어요. 입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리 없이 말씀하신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케네스 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도 영적인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탁월한 책에서 흑인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상대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주로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영의 증거로 말씀하신다.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신다. 영의 증거가 어떻게 와요?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내적인 증거가 어떻게 와요? 생각이라는 형태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환상 보는 거를 너무 사모하면 안 돼. 어떤 영적 체험 자체를 너무 사모하면 안 돼. 그러면 절망해. 그러면 좌절이 생겨. 나도 그런 걸 과거에 많이 겪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 누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얼마 안 했는데도 환상이 열리고 입신도 하고 영적 체험을 누구는 그냥 맨날 기도해봤자 불 켜졌을 때 눈앞이 좀 환해지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실제래야 돼요. 체험이 아니라 실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환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줄 아세요? 왜 입신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입신한 사람 중에 제대로 나가는 사람 참 드물어요. 대부분 베리칩을 주장하거나 이상한 주장해. 누구 지옥 갔다, 누구 지옥 갔다. 무슨 심판관입니까? 이상한 짓거리 자꾸 떠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 이거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환상을 보기 때문에. 영으로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입신을 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거 속이는 거는 식어죽 먹기예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환상에 속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상을 봅니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하게 입신을 해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분별의 기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분별의 기본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분별을 자꾸 뭘 봤냐, 뭘 들었느냐, 뭐 영분별을 뭐 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딴 거로 하려고 그래. 영분별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으로 그냥 알아요. 자기 영으로 환상을 볼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아닌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알아요. 천사가 나타나든 예수님이 나타나든 그냥 영으로 알아요. 무슨 음성을 들어도 이 영으로 알아요. 이 영으로 아는 게 뭔지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쫓아가기 때문에 환상 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방문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입신하는 게, 여러분 다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환상보다 정확합니다. 입신보다 정확합니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분별의 기초예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바른 환상을 봐요. 바른 입신을 해요. 바른 예언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환상을 보든지 예언을 하든지 입신을 하든지 이게 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먼저 삼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임파테이션 할 게 있다면 그걸 임파테이션이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생각으로 주님의 여기서 분별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별의 기본이 나오는데 믿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서 막 체험만 원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만 봐. 막 입신만 하고 막 천사만 나타나는데 그놈의 천사가 소속이 어딘지 몰라. 이게 뭐 별게 다 나타나는데 그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파견된 건지 누구의 메신저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나 다른 지각 전달 수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에 대한 표식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적인 표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현재 신학적인 오류가 교계에 차고 넘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신학자와 목사들이 다수가 연구와 노력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들까지도 예외가 별로 없이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다.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학문적인 능력을 너무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물론 여러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즉 성령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찰스 피니의 신학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케네스 에긴 목사님, 썬다싱의 신학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저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장로교 교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순복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첫째 성경에서, 성경으로 분별하면서, 그 다음에서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래서 머리로만 성경을 연구하면 핍박자가 돼요. 머리로만 성경을 연구하면 자기 딴에는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평생 어떤 부분에서 속고 삽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도 평생 어떤 부분에서 속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박해자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박해자가 돼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울이 박해자가 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뇌가 더 크다 그러잖아. 그죠? 딴 사람보다. 너 간증에 의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간증이잖아요. 그거 보면 다른 사람보다 뇌가 뭐 몇 배는 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배우는데 오류에 빠집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오늘날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야. 교단들, 교수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야. 분명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라.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나는 사람의 가르침을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는. 내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박해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별하지 못한 걸 분별하고,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한 걸 분별하고, 교단이 분별하지 못한 걸 분별하고,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예요. 정통 교회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기에 문제점을 성경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핍박자가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박해를 받을 팔자야.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가르침을 받아버렸어요.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버렸어. 여러분의 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줄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플로이드 맥클랑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책을 썼어요. 해마다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목사님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지금 80권을 넘게 썼어요. 내가 원로 목사가 되기 전까지 몇 권의 책을 쓸지 아무도 몰라. 근데 목사님은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가 연구를 하면 쓸 게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써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인적이게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차이가 뭐냐? 내 생각은 빤해. 기록할 필요가 없어. 내 생각은 나의 사고야. 나의 사상이야. 나의 견해야. 그러니까 안 기록해도 돼. 안 기록, 익숙해.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기발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특별해. 중요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면 펜을 찾아요. 메모지를 찾아요. 내가 왜 자다가 일어납니까? 왜 자다가 또 일어납니까? 귀찮은데 왜 자다가 또 일어납니까? 내 생각은 안 써도 돼. 성령께서 가르치는 건 달라요. 내가 다른 데 생각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건 써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냥 책 읽은 거 가지고 설교하고 자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걸 구해가지고 내가 하는 설교 중에는 더 강할 때도 있고 더 약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계시라는 게 그 안에 있다. 이거는 적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적어야 되는 거라고.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야. 이건 책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하고는 권위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아무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바른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쓴 책 중에 한 권이 뭐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는 지금 내 책의 제목들을 다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 무슨 책이 있는지도 나는 몰라 이제는. 유명한 몇 권 책이에요. 걸핏하면 책을 써가지고. 근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누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잡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분명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딴 생각을 한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곤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2011년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빌 존슨이 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는 빌 존슨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의뢰, 종이와 연필을 옆에 챙겨둔다. 기도하는 동안 받는 아이디어를 적어두기 위해서다. 한동안 나는 기도하는 중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마귀가 생각을 산만하게 하여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를 기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기도를 원하신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풀어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전화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상기하곤 한다. 깜빡 잊고 있던 가족과 함께하기로 했던 계획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기도하는 동안이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온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아이디어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받는다. 문제 해결책에 관한 것 혹은 격려해 줘야 할 사람들에 관한 통찰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방해 공작이라고 여기며 마귀를 탓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개입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나눔으로써 얻는 결실이다. 나머지는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친교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산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제목과 상관없는 어떤 주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구나. 아, 이건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또 성경이 이해될,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아, 저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하고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네. 저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특히 방언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닌데, 자기가 주의를 놓친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을 딱 고정이 돼. 무엇인가를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다른 게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실제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응답하고 화답하고 우리하고 교통하고 말씀하고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슨 세계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떤 중대사회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경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입신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분 같고, 하나님이 8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분 같고,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훨씬 많이 응답하시고 훨씬 세밀한 치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훨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깝게 다가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훨씬 친밀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단순히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지침을 주실까? 믿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몰랐구나. 주님이 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걸 몰랐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걸 몰랐구나.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해 줄 것 같죠. 뭔가를 말씀해 줄 것 같고 뭔가가 떠오를 것 같죠. 그죠? 전에는 몰라서 내가 흘려보내고 전에는 몰라서 내가 놓쳐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별적으로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서 나갈 것인데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생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들이 이 시간에 열리게 하소서. 접목되게 하시고 임파테이션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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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들이 생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주님 붙잡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의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 이제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 진리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내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담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아갑니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녀인 나에게 주님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발단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가 전진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과 하나님을 나갈 수 있게 이것을 갈망하며 구하게 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여 생명의 외침이 되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여 목숨 걸고 아버지의 음성을 전하는 생명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부어소서. 주님 항상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며 내가 설교할 수 없고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영적인 겸비함이 있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그 영적인 기간들이 아버지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들이 주의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아버지의 목자의 양 같은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주님 시간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참된 빛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밝은 빛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나의 실체를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보아길 원하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내 안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아서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빛이 나의 실체를 이 시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안에 아직도 돌상과도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자아가 내려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육가운이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목마르고 간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다했던 것처럼 주의 실체 여기 아니면 안 되겠고, 주의 성령님의 스승이 되어주겠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서 그 간절함으로, 그 삶은 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고쳐져야 것들,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지금 새로운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에서 빛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 깨어있게 하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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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깨어날지어다. 우리 영이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 깨어나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나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재능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넘어서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시, 주님의 빛을 이 시간 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고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을 몰라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기도 시간까지라도 독백만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독백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 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소외감을 스스로 느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의 귀에 말씀하지 않고 영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마다 방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알아사오니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앙인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즐거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에 감사해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각 사람의 분야에서 머리 되고 위로 올라가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병약한 사람들을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중병과 고질병들도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속이는 귀신들, 유혹하는 귀신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